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복되고 축복되고 사랑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네, 저는 또 오늘 되게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게 뭐 매 순간 기분이 전 늘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지? 안 그래도 이제 친척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는 얘기 소식 듣고 전화하신다고 해서 받을 준비해라 뭐 부모님이 얘기하셔서 친척인가 했는데 갑자기 우리 노크교회 키즈 3학년 지훈이더라고요. 오. 지훈이가 오늘 핸드폰을 이제 교통한 처음으로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전도연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서윤이는 줬는데 100분 금방 썼다고 엄마한테 압수당한 것 같은데. 그 자매들은 저한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 남자인 지훈이가 전화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한테 사랑받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곧 결혼하실 겁니다. 그 얘기 한 5년 전부터 목사님한테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곧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거예요.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토론하며 또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인데요. 우리 리피 선데이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리피 선데이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우리 리피 선데이가 될 건데요. 우리 이번 주는 또 크루 나잇이 있는 주간이에요. 네, 네, 크루 나잇, 노크 크루 나잇이란 이제 노크 크루 소그룹 모임인데 그 주간이 이제 격주로 모이는 주간인데 그때는 이제 노크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 이제 크루 디스커션이라고 크루 토론을 목사님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우리는 크루 나잇을 보내는데 이 리피 선데이는 또 그것을 목사님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은 크루 나잇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리피 선데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목사님 노크교회 세 번째 가치 네. 기빙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빙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하셨었는데 또 따로 떼서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곧 그분은 삶 속에서 대가를 치르셨던 그런 모습이 그분 삶 속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눈높이로 설교하시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든, 근데 그 관심은 곧 그런 관심은 삶에서 대가라는 걸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오바댜라는 것이었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특권이 될 수 있는 이유, 기빙이 왜 우리에게 특권이고 왜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인가? 사실은 저번 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어느새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오늘 나누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케이스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가 아닌, 이번엔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자를 역으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조금 더 그 기빙의 정의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크루 디스커션 아직 크루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노크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그 메뉴에 크루 그리고 크루 디스커션 섹션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오늘 흐름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 또 먼저 한번 보시고 리피 선데이를 보신다면 또 훨씬 풍성해질 텐데, 이제 콜투 액션이 있습니다. 지난 크루 때 우리가 준 콜투 액션이 있는데 우리 리피 선데이는 시간이 이제 조금 짧기 때문에 몇 가지를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요거를 좀 같이 목사님과 서로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 이제 지난 크루 콜투 액션이 나의 입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희망의 말을 합시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빼는 사람, 힘을 더하는 사람. 이번 한 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증거하여 힘을 주는 사람 됩시다. 이런 사람이 되셨었나요?
네, 목사님. 네, 됐습니다. 전 이번 주에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이 많았어요. 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선교 전에 막 또 선교 전 그리고 교회 일 뭐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교단에 또 저는 또 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 막 일들이 막 많은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너무 하기 싫을 완전 그 지점을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못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되게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이거 그러다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할머니 목사님이 있어요. 교단 안에서 제가 이제 서기 역할하고 그분이 총무인데 진짜 편하게 대하는데 그분을 내가 하기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저 선교도 가는데 공문 발송하는 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이거죠. 귀찮다 이거죠. 근데 할머니 목사님이 바로 그냥 너무 밝게 제가 하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뭐지? 이렇게 쉽게 일이 된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 국제면허 이제 선교 앞두고 국제면허 따러 가야 되는데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등포 경찰서 가서 그거를 또 뽑아와야 돼. 그러니까 발급을 거기서 하니까 그게 또 귀찮은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하다가 이제 꾸역꾸역 하는 거야. 꾸역꾸역 하다가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그 할아버지 도우미가 이제 있잖아요. 도우시는 분들이 할아버지가 이제 명찰 달고 계시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뭐 하러 왔어요? 어떤 일로 왔어요? 면허입니다. 그래서 일로 와. 약간 이제 반말 섞어가면서 되게 자신 있는.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카드랑 운전면허 좀 빨리 줘요. 나한테 이러는 거. 네? 네네네. 여기 빨리 적어. 그리고 걱정 마. 내가 이미 벌써 다 냈어. 이러는 거예요. 앉자마자 1분 만에 그냥 발급이 바로 진행되고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하기 싫었고 움츠려들고 막 진짜 막 꾸역꾸역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주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힘을 빼려고 하는 역할, 힘을 뺀 사람 막 이러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더해줬던 그런 시간을 이번 주는 되게 보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좀 부끄럽기도 했고 나한테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내 말은 거의 그 경계에 있었다. 하기 싫어요. 뭐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돌아볼 수 있었다. 그런 시간. 결론적으로 잘 못하신 거네.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중요성 알았죠. 둘 다 할머니가 도와줬고 할아버지가 도와줬는데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 말하는 봄으로 있으면서 이제 변해져가는. 그리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말이 중요해는 혼자 있을 때는 그건 절대 모르고 같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이번 주에 내가 뭐 모임을 했어. 뭐 팀 모임을 하던 뭐 크루 모임을 했어. 그때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선 말은 뭘 못합니까? 말은 다 잘하지.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달려오면서 이제 20대 때는 못 느꼈던 그 체력의 문제, 건강의 문제라는 게 20대 때는 사실 전혀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목사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때는 밤새서 음악하는 게 가능하셨잖아요. 며칠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 하루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느끼면서 그게 제 태도와 말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주죠. 네, 체력이.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젊었을 때 에너지는 밤을 샜어도 그 젊었을 때 에너지는 정신력이라고 그냥 전체 에너지라고 할게요. 그거를 태도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과 에너지는 제 태도와 말과 이 좋은 모습들에 격렬 나가는 것에 직결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할 게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잘 하려고 잠을 잘 자려고 노력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나오는 원리랑 비슷하다. 그래요? 네. 전 아직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되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하려고 쉬는 거. 음, 그게 창세기의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천지창조의 원리가 인간이 이제 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 네.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이런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 입장에선 다음 자기가 만든 첫날은 쉬는 날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rest to work거든요. 그 일하기 위해 쉬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쉬려고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겁나 일하는 거죠. 몸이 부서져라 쉬려고. 그래서 노후를 사실 맛보겠다 이런 거. 사실 지금 목사님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첫날이 쉬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이 쉼이 교제에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물에서. 근데 쉬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사실 쉴 때는 이미 방전인 상태라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게 그죠. 굉장히 힘들죠. 고립되죠. 네. 그래서 주말에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요는 우리가 사실 다른 개념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교회 가기 힘들어요가 이미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지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교회가 알려줬어야 되죠. 예. 오늘 이제 뭐 11조 얘기기도 하고 그런데 다들 각자만의 돈의 개념, 각자만의 휴식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기 전에 교회가 잘못 알려줬다. 네.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좀. 그래서 우리 노크도 그 방향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쵸?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이제 기빙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축복을 받기 위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여러분들로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싫든 좋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제는 건강과 돈이다. 그리고 재정과 책임, 청지기 직분에 관해서는 성경에 약 2,000개의 구절이 있다. 하나님은 돈에 관한 원칙이 있으시다라는 뜻이다. 교회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마귀는 돈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예로는 하나님도 돈 앞에서 어쩌지 못한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등등.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것이므로 내가 가진 것은 호흡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내가 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돈을 당신과 공유하는 중이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첫 번째 전제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질문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하신 재정의 원칙 2,000개 구절을 제쳐놓고 스스로가 생각한 또는 주어들은 돈에 관한 정보와 선입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는데 이건 아마 크루 모임 때 또 얘기를 나누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목사님과 좀 얘기하고 싶은 이 선입견이었어요. 첫 번째 대지에서 같이 나누고 우리가 좀 더 크루 디스커션에 들어가서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 선입견이란 부분이 저는 굉장히 사단이 마귀가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 2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되게 좋은 편이죠. 교회가 하나님 거라는.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단어들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놓고 못 쓰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헷갈리게 아랫가리에서 못 쓰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과 섹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죄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약간 불경시 왜 약간 이런 식의 막 옛날 카톨릭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불경하다 뭐 이런 느낌처럼 그게 이 안에서 얘기하면 불경시한 비거룩한 것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모두가 음지에서 행해지게 된.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나 이런 그 유교 사회에서는 상공업을 되게 천대시했고 그런 어떤 여자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늦었죠. 늦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런 건강한 사랑 이야기들은 뭐 굉장히 더디게 나오고 지금도 사실은 유교적인 가족 문화에서 많죠. 또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그것을 뭐 제로 상태로 갖고 가는 것도 아닌 또 이상한 또 변질된 그런 페미니즘과 또 여러 가지 우월주의가 막 섞이면서 지금은 사실은 정리가
좀 안 되는. 맞습니다. 왜냐면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 사사기를 살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교회가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고 네. 성경에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한 2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돈과 재정과 청지기 원칙은 2000개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너무 사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만큼 힘이 오늘 있으니 말씀해 그게 주신 힘이 것처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야 이거 조심해라. 이거 얘네 장난 아니다. 그래서 내가 2000번이나 얘기할 게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 안에서 논의가 안 되고 퇴색을 시켰군요, 마귀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자기만의 동 개념이 있거든요. 네.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해결할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똥꼬집 부리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돈의 어느 지점에 가면 꼭지가 도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닿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가족 얘기하면 눈 돌아가는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전에도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전 이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지금 당시에 저한테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비전을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워십 리더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갔다 와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기도를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제가 25에 이걸 내려놓으면 제가 인생을 이제 뭘 하고 살아요 라고 하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근데 6개월 뒤에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내려놓겠다고 했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평화가 내려왔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딱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우상이 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하나님이 터치 못하게 내가 움켜잡을 수 있구나. 근데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가정이나 돈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터치 못하는 영역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에게 위험한 영역이 아닌가. 위험이고 법에 저촉되는 거죠. 만약에 차를 렌트했는데 내 거라고 움켜주고 반납을 안 해. 네. 그럼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숨조차도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게 너희는 호흡도 렌트해서 살고 있는 존재야라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호흡도 걷어가신다는 표현 쓰잖아요.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내게 아니라는 의미인데 다들 맞네요. 그런 부분에서 사탄은 이제 네 거야라는 걸로 이제 사람을 현혹시킨다면 별거 아닌 그 한마디 이건 모든 건 네 거야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의 행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 설명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게 되는 그 시작이 사탄은 되게 머리를 잘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선입견들을 깨트리는 게 아마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설교를 하실 때 오늘 선입견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올바른 돈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 이것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이는 이 설교 왜 들어야 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팍 치고 솟아 올라오니까요. 너무 다양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11조를 잘하는 사람, 근데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모르고 안 하는 사람, 하는데 기분 나쁘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줘서 하는 사람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데 11조 엄마 뭐라고 나는 그냥 했지만 너는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엄마가 대신 내줄래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원리를 들은 적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크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선입견과 싸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입견들을 또 첫 번째 우리 이제 크루 디스커션에서 좀 다뤘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는 믿음을 낳는다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미리 보기 예고편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전쟁 후에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가 소돔 왕이라는 소문이 날 것을 싫어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를 보이고자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10분의 1을 소돔 왕이 아닌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율법도 썼으며 심지어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500년 전이었고 따라서 11조는 법이 아닌 나는 소돔 왕과 내 아이디어와 전략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쌓아주신 것이다를 보이는 고백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11조는 두 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가 너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누가 너를 축복했느냐를 확실히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11조가 질문은 이거예요. 11조가 모세 율법 10계명이 생기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신을 이기게 해주고 부하게 해준 와 이번에 질문이 기네요. 사람이 소돔 왕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반응이었다는 사실은 11조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저는 오늘 이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11조라는 게 돈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여전히 꼬리 물기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나 감사 사랑의 표현으로 갔을 때 나한테 그래도 아깝지만 왜냐면 어려운 환경일수록 아까울 수 있잖아요. 또 부자는 논외하고 돈에 욕심 있는 사람 치고 근데 그게 마음으로 헌신으로 가는 건데 돈과 떼어져 나가는 것만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누가 줬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문제고 지금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행위를 벌써 생각하는 그 자체는 누가 날 이걸 줬기 때문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더 앞에서부터 질문을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떼어주는 거 뭐 10원 아니라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떼어줘도 내 살이 띄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질문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난 제로였잖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잖아. 근데 내가 떼어줄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데? 라고 생각을 앞에서부터 질문을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되게 많은 걸 해결하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11조는 죽을 때까지 힘든 부분이 될 거예요. 정확해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걸 줬지 않은 순간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제가 키즈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몇 개월 전에 이제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헌금을 아이들이 내는데 아이들 헌금이 그날 부모님이 오셔서 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 한두 명의 용돈 빼고는 다 줬어요. 근데도 아이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깝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라는 힘이 너무나 막강하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살 수 있는 역할의 그런 소유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알아. 근데도 네. 얘기하잖아. 네,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5분 전에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깝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안 해도 돼. 하나님 거지 아니셔. 너가 마음이 있으면 해.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는데 결국 우리도 아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들을 연습을 그렇죠. 퀴즈도 해야겠죠. 사실. 해야죠. 훈련을 이제 뒤에도 얘기하지만 11조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거는 누가 봐도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훈련 안 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방금 말한 아이처럼. 근데 이거 누가 줬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훈련이고 리마인드가 훈련의 개념이니까.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다음 세대 리더로 키워가는 부분이고 이제 어른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런 훈련 없이 한다는 건. 네. 그 주체니까요. 돈으로 살아야 되는. 근데 의외로 저는 이 설교가 제일 신나고 흥분되고 재미있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을 너무 받거든요.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이 정면으로 깬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 저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고 이 일에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에 들어가니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 저는 한 가지 꿈을 꾸는 게 목회자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는 어렵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정은 저렇게 힘들고 없어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이 목회자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노크교회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한테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리고 이웃들한테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 게 노크교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작업을 하려면 사탄이 작업한 거에 반대로 가면 되죠. 맞습니다. 그 사탄도 처음부터 돈을 건드린 건 아니거든요. 이건 네가 한 거잖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네가 노력한 거야. 그 프레임만 갖다 씌우면 돈도 내 거고 가족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빌린 거야라는 마인드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11조라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부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밸류 시리즈 하는 이유도 액팅 시리즈가 아니라는 거죠. 뭐 슬로건 걸고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얘기하는 건 똑같이 사탄이 우리의 머리부터 잠식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심장부터 성도들의 마인드부터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간 문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사람들이니까. 저는 목사님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인이나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한테 내가 그리고 아끼는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잖아요. 막 그쵸. 그거는 근데 그때는 내가 얼마가 있어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요. 네, 거기서 그것들을 또 해주니까 물론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과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일종의 우리 인간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볼 수 있는 미리 보기나 예고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천하총각 때 못 느꼈던 것을 부모가 돼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런 관계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보면 멜기세덱이 복을 부어주고 복을 먼저 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11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네. 11조를 드리니까 그거 보고 복 줬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로 접근을 해요. 딜인 거죠. 내가 인풋을 이만큼 했으니까 아웃풋 주셔야죠야. 근데 정확히 읽어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증명이죠. 내가 그거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순서만 사탄이 바꿔놔도 야, 복 받기 위해서 네가 바쳐야 되는 순간 부담, 억울함, 뭐 빼앗김, 그다음부터는 오피셜한 딜 관계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로스 트랙 저 스텝 몇인지 모르겠어요. 노크교회에서 하는 그 그로스 트랙 스텝 4가지 중에 첫 번째인가 아니면 두 번째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첫 번째. 네.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관계라고 했는데 저 오늘 이 11조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헌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요.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의 시점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창세기에 보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심에가 바로 나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탄은 싹 돌려놓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바치면 사랑받을 거야. 바치면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악용한 교회와 그런 목사들이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악용했고 혼란 속에 빠뜨렸는지를 보면 참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사실 목사님이랑 지금 하는 얘기가 뭐 기존의 한국교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안 좋은 프레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영향을 준 사람들, 맞아요. 준, 공감이 되죠. 예. 우리는. 준 목회자들, 준 교회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설교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신앙 전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해결이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인데 결국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때마다 등장하는 건 돈이거든. 맞습니다. 그 마지막 자기 부인을 하면 되는데 돈이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포기하고 돈 때문에 어려워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만나고 근데 돈 때문에 그 가로하고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의 동력이 돼버리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은 정말 시적인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 돈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되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네요. 돈 때문에 하고 돈 때문에 하기 싫은데 또 하고 그런 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고. 그게 돈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장소만 교회로 오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근접한 게 직장이거든요. 네. 직장과 교회가 분리가 되는 생활을 한다라는 건 이미 내 재정관이 많이 오염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지금 바로 잡아가야 되는 함께 실천할 것들을 찾고 함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 노크 교회가 저는 이 웨이브를 모두에게 일으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이게 노크교회 가치는 사실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비전 선데이 때 이번 년 목표, 표 같은 것들을 하긴 하지만 이제 7개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3,000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목회자가 어렵게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헌금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으로 계속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도 당연히 겪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겪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하나님한테 막 울고도 많이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하고 뭐 그래서 공감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많고 좋아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광우전도사님은 광우전도사님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광우전도사님은 저한테 가끔 그러기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형 우리보다 힘든 사람 없어. 그럴 정도로 그게 물론 제가 막 옷을 막 챙겨 입어서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네가 좀 드릴 수 있다는 건 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엄마 헌금 좀 그만해 뭐 아빠 뭐 장로 되려고 11조 막 뭐 내느라 무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저가 뭐냐면은 복 받은 걸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안 받았으니까 더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인드에서 모든 게 응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되지만 또 오염된 신앙 중에 하나인 기복 신앙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없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 무리해서 헌금한다. 이거는 같은 헌금을 해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헌금하는 이유는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과는 완전 다른 거죠. 시작점도 완전히 다르고 그냥 완전 달라. 골 지점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얻으려고 드리는 꼴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니 내가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거라니까 이걸 증명하는 사람과는 벌써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너 그거 아는구나.
그리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드리지만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걸 혜택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흘려 보냈구나를 통해서 이 사람도 리마인드가 리프레시가 되는 건데 복 받으려고 애쓴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존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액수가 안 떨어지거나 길이 이상한 대로 어긋나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세 번째로 넘어간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를 또 읽어드리자면 축복하는 삶을 실천하라였죠. 그래서 레이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11조 때문에 이미 레이가 축복받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 아빠들로 인해 자녀들은 축복의 유산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목사님 얘기해 주신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난 축복받으려고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리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드리는 것이다. 1만 원의 11조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10만 원의 11조는 어려울 것이다. 훈련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보이는 실천이며 이는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으로 쓰여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주었습니다. 와우, 오늘 이번 질문 장난 아니에요. 너무 길어요. 나의 11조는 나의 가정과 어려운 이웃까지 축복을 함께 누리고 받게 합니다. 이런 11조는 결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두 랩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정확히 반대로 돈은 너 혼자 쓰는 것이고 금액이 결국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탄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돈의 원칙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가 돈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많은 교회가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많은 설교가들이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 성경의 2000개의 재정, 책임, 청지기 직분에 관한 구절은 결국 누가 너를 이기게 하였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11조는 금액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나를 축복했는가를 보이는 감사와 믿음의 행동이다. 이는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콜투 액션이 나의 11조 생활에 대해 고쳐야 할 것들을 되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재능, 은사, 시간, 재정, 심지어 호흡까지 하나님이 렌트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 목록을 적으세요. 소도망이 우쭐 내지 못하도록 11조를 실천하세요. 이번 주 더 풍성한 이야기가 리피 썬데이에 올라가 있으니 꼭 들으세요. 이미 콜투 액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녹화분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두랩돈 여인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키즈에서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감동받을 때 되게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와서 부모님을 위해 했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게 샤넬이 아니라서 실망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오늘 지훈이가 등장했으니까 지훈이 얘기하면 지훈이가 만들어 온 색종이 가방이 샤넬백이 아니라서 실망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진짜 왜냐면 지훈이의 마음을 알거든요. 지훈이의 가진 게 전부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랩돈 여인의 마음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랩돈 여인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적은 돈을 낸 게 집중하면은 11조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랩돈 여인의 마음이 가진 것을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가진 것을 전부 드렸다. 그죠. 그 액수로 따져도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이 더 많이 냈죠. 절대적으로 그 앞에 바로 앞타임이 바리새인이 그 부자가 낸 거잖아요. 부자가 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랩돈 여인이 나오는데 절대 수치로 따지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이 많이 냈겠죠. 많이 냈으니까 광장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코드 숨치면서 내가 액수 보냐라고 했을 때 난 마음 본다.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동시에 격려를 하십니다. 그 여인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못 냅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죠. 나는 너를 기억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여전히 액수의 문제로 이제 실제 뭐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지는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의 죄책감은 사실은 공감은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죄책감을 주시고자 하는 분도 아니고 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작은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드리고 안 드림이 사실 하나님의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 뭐 어려워지면 그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어려운 일을 돕거나 운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11조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림으로써 인해서 세계 그 사람이 사는 세계 자체가 변하거든요. 달라지죠. 네,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헌금이나 받는 것들 세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세계에. 그리고 본인 자긍심도 자존심 그런 본인의 그 자아성도 완전히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보통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없기 때문에 자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갖고 있는데 왜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돈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산다면 나 두 랩돈밖에 없어. 한마디로 나 2만 원밖에 없어. 근데 2만 원을 드린다는 건 나 원래 2만 원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내가 지금 드린다니까? 없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드릴 게 있다고 하는 순간 드리면서도 나 이제 없어진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자체가 받는 사람이라고 축복을 이게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없어진 내 2만 원 이게 아니라 없었던 내게 나는 2만 원이 생겨버리는 그런 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만 알고 너무 아까워. 너희들 좀 볼래?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은 그걸 또 증명하고 싶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계속 재밌고 신나는 모험이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저 또 증명하고 싶은데요? 라고 되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저 2만 원 갖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역사하신 걸 2만 원으로 증명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더 많이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건 관계를 끌고 들어가는 어떤 질문이기도 하고 관계를 끌고 시작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완전 없는 외톨이 완전 하나도 푼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음 11조 쏠 때는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는 순간 정말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이 성령의 이끄심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흘러 넘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야,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심지어 2만 원을 드리고 두 랩돈을 드렸는데 이게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곳으로 쓰여진다? 나 그러면 진짜 왕이잖아. 나 진짜 그 왕자와 같고 공주와 같은 우리 보통 어릴 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런 부분의 그 신학적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이런 시스템이 율법보다 빨랐다는 거를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도망 따위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질문이 길어진 거기도 한데 소도망 따위에게 끌려가거나 그에게 그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일말의 어떤 표현도 하지 마십시오. 11조는 그거를 가장 잘 우리가 시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다라는 확고한 선포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도망이 솔직히 야 돈 가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하고 내가 넣어줄 돈 있으면 아니다. 이걸 확실히 하자. 이거 확실히 하자. 혹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까봐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지 지금 네 눈앞에서 보여줄게. 바로 멜기세덱 예수님께. 이건 11조는 시위입니다. 세상에 대한 시위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사탄이 11조를 건드릴만 하죠.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빙은 우리의 특권입니다라는 또 그의 세 번째 가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인서트를 나눴는데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모든 삶이 결정되고 그리고 진짜 모든 우리의 인생이 다 전반적으로 돈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뭐 세상에 유행하는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고 그 계획은 하나님만 아시죠. 개인만의.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드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또 노커에게 있기를 또 꿈꾸는데요. 목사님 기병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노커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크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돈뿐 아니라 술이나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쉬쉬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공략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부분을 갈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노크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서의 찬양이 살아나는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들을 지금도 계속 기대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소도망 따위에 이런 것들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 특권이라는 기빙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크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될 것들을 꿈꾸면서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여기로 볼까요? 안녕. 안녕.